찬송가 258장입니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57장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의 능력을 또 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정말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루어갈 하루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시오니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에 달려온 귀한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장들 또 우리 남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복되고 존귀케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에 나가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복되고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학업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불꽃 같은 눈길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셔서 예수 믿는 귀한 자녀들의 탁월함과 복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아주 아름다운 조용한 그 놀라운 시작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그리고 특별히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있을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또 새로운 대선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그리고 또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땀 흘려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편지를 보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까요?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소개돼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이라 이렇게, 그리고 그의 누이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참 형제들도 꽤 다보가 많았던, 특히 그 중에 이제 바로 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동생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주님을 통해서 이분이 나와 같이 생활하던 내 형이 아니라 구세주고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기 어려운 곳이 뭐냐면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내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어쩌면 바로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신이 될까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아마 예수님 덕분에 사실은 좀 나도 한번 출세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형님이 정말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저 그냥 덕분에 덕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자마자 동생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타내려면 좀 나가서 좀 광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향에만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 때는 늘 열려 있으나 나의 때는 하나님의 때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후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형님이 아닌 이분이 나의 종이고 내가 이분을 따라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편지 쓰려고 했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정말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자기가 느낀 복음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도저히 글을 수가 없을 정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 나오지만 이단의 등장이에요. 여기 이단은 조금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의 동생 유다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 아마도 종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즉 나는 예수님의 성도고 또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럼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동생이면 어떻게 하냐?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아마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또 예루살렘 총회를 그 당시 이끌어갔던 어떤 리더로서.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형제, 나는 그의 형제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내 죄를 사하시는 바로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할 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얻고 그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떠냐?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 보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같았으나 본래 같이 되면 성적의 원칙 버리시고 바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고 또 그 지키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보면 이러이러한 위기들이 나타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보호하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들은 예적부터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몰래. 지금 보니까 아주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싸우라고 격려해야겠다. 사실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순수함을 찾아가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몇 가지 보이는데요.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라고 했고,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했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 말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교리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율법을 은혜를 받고 방탕한 것으로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갖고 있는 거냐면, 그 예수님께서 어저께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신성한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부족한, 우리와 같이 문제가 많은,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육신을 쓰고 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런 거예요. 참 답답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죄를 져요. 그냥 줘. 죄를 줘.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돼. 예수님께서 나를 몸져 풀려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자기만 그러는 거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좀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야. 야,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죄 짓고, 야, 생각해봐. 예수께서 십자가 몸져 풀려 죽으셨잖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야, 우리가 좀 죄 좀 짓는다고 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봐요. 이게 바로 우리로 오늘날 얘기한다면 이 비슷한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원래 구원파는 원래 권신찬 씨를 비롯해서 그다음 유병원 씨,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한 박옥수 씨,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구원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교단에 들어서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 우리가 자꾸 죄를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그럼 예수님이 그때마다 십자가 오르셨을 텐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얘기할 때 이들의 교리를 가만히 보면은 이들의 교리가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잡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부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육신은 아무리 우리 육신에게 죄를 범해도 영혼은 거룩한 존재이고 영혼은 결코 그거에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육신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제 조카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는데 이 아이가 군대를 갔다 오더니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한 번 하도. 굉장히 믿음이 착하고 애가 순수한 아이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너 이렇게 예수님을 알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근데 왜 군대 제대하고 나더니, 왜 군에서 제대하고 나더니 그렇게 교회 안 가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임하사인데 좀 사람이 좀 아주 굉장히 좀 격하고 못됐대요. 애들을 때리는 건 일수고 아주 그냥 부당한 명령과 아주 그런 아주 폭언을 하고 이런. 그러면서
또 주일이 되면 다 교회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심하게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표리부동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육신은 악하고 몸은 정결하, 그러니까 영은 정결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은 잘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할 당시에 제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탁 나가면은 하루 종일 있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목을 이 와이셔츠 깃을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에 때가 시커멓게 묻어 있어요. 뭐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갔어도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가 또 일하다 보면은 때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나 이거 나라에 가보면은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정도 입어도요, 별로 흰 와이셔츠가 시커매지질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갖다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한 번 회개로 무조건 다 모든 것이 상쇄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죄를 지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방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놀랍고 또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그 안에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회개, 입술로 고백해야지 그것이 회개되는 것이, 내가 쏙쏙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입술로 시인하는 데 안에는 뭐냐면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며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잘못된 것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 이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편하거든. 마음껏 죄를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의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당시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때 그 세월호 사건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였을 거예요, 그 이름이. 이준석 씨를 보면은 정말 표리부동하고 뻔뻔해요. 어떻게 사람들, 애들은 저렇게 두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구원파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은 이미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져도 자기는 회개했다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걸 뭐예요?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단은 뭐예요? 그 온전함을 깨는. 그러니까 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침에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잘 못 믿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있잖아요.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신앙이 삶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서 특별히 그들 중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할까요?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원 마귀아니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